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불안감으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지면서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과 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처한 환경 속에 모든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너무 귀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나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소속은 악한 이 세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과 문제, 어떤 상황도 접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똑같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확정된 결론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확정된 결론. 우리는 이미 이겼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한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무엇을 보고 있든지 무엇을 겪고 있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우리는 이미 이겼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순탄한 강 같은 잔잔한 그런 형통한 삶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일관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눈에 보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일관되게 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불안을 느낀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도,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밤중에 있든지 환한 대낮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언제나 그 결론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복이고 합력해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결론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결국은 승리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이 결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삶을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삶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고 맞이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환경이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삼킬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의연하게 삶 속에 여전히 서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슬픔이든지 환난이든지 곤고함이든지 우리의 궁핍함이든지 질병이든지 핍박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보잘것없거나 무의미하게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은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제하고 정비해 줍니다.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숨은 동기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이 되도록 우리를 더 만들고 그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파주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모든 순간, 슬플 때도 핍박받을 때도 한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묶어내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승리를 확보한 자로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결론은 승리인 것을 확고하게 믿으며 오늘의 삶 속에 담대히 맞서 서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는 알지 못합니다. 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좋을 땐 누구나 기뻐할 수 있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후회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사랑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의 한계를 지나는 순간, 고난에 갇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터널에 갇힐 때, 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세상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라델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한밤중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든 하나님에게 믿음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한밤중에도 한낮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한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런데 감옥의 모든 죄사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서서 충성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함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를 전도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봅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의 실체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이 놀라운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바라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도전받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단지 교회 나가고 단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의 결론이 이미 승리인 것을 믿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서 가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시련, 이 땅은 환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이것들을 쉼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됨,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아멘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잠시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이미 주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 이미 선포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자들로 우리는 이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렇게 속한 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신념입니까? 아니면은 막연한 기대입니까? 위로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가는 종교의 하나로 붙들고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약속의 근거는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이 약속이 진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죽기까지 붙들고 가도 괜찮다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되고 죄악된 우리들은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던 자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것을 인식도 못하고, 그렇게 죄악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를 죽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죄악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보증이십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증되고 보증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얼마든지 변질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심정 속에서 자신과 충돌되어질 때,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또 자신의 감정과 대척점에 있을 때, 또한 이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 얼마든지 그 사랑은 여러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도 인간들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확증된 것이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절대로 끊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만물의 주권자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정죄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승리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입니다. 또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마치 받지 못할 것처럼 근심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빈손이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발붙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여주는, 끊어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고 낙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트리블레이션,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탈곡게 털어서 곡식 나다를 하기 위해서 탈곡게서 탈탈탈 털어내는 것처럼 너무나 큰 고통과 그냥 압착해서 그냥 그 엑기스를 짜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환란입니다. 흔들어대는 것, 이제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것, 삶의 모든 기반을 흔들어내는 것, 그런 환란 속에 처하게 될 때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속에 처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승리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데 정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곤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신앙에 대한 핍박이 오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과 유혹과 타협의 요구가 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집니다. 동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근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적신, 헐벗어질 때 정말 이럴 때, 이런 기가 막힌 순간에 처할 때, 위험에 처할 때,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정신적으로 곤고하고 노골적인 핍박이 있고 그리고 죽일 것 같은 위험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있는데 이것들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바로 그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35절에 보게 되면요, 이거는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바로 지키고 잘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너무나 큰 압박과 위험에, 그리고 이런 도전에 얼마든지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양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사탄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언제든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합니다. 톰 아이슨언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이 된 작가이자 또한 아주 유명한 강연가입니다. 근데 그의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냐면은 그가 이렇게 절규했던 이유는 몇 달 전에 그분이 몇 달 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황망해 있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장례식 다음 날 자기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사임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냥 그거밖에 없는, 자기가 아끼던 그 집을 팔았는데,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1년도 채 안 된 기간 속에서 2번이나 이사를 하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고 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얘기했던 오늘,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14개월 된 자신의 손녀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전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질병과 투병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잖아요. 하나만 해도,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누가 가까운 사람이 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느낍니까?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압박에, 또 사역의 중단에,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손녀 딸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상실감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런 어둠에 갇힐 때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분의 이 삶의 내용을 들을 때 정말로 어떻게 일이 하나 둘도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까지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것을 몰아붙이게 하실 것인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남이 얘기지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 부부는 정말로 영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런 시간 속에서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그 고통 속에서 붙은 하나님 안에 바로 회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불가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니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믿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의 삶의 결과를 볼 때 누구도 그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 부부는 여러 가지 몇 중고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주변의 시선, 자신들의 마음의 상실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밤중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났다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이 아니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답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거짓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은 믿음에 서 있는 줄 알았다 했어. 자신들은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삶 속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서게 되니까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참된 믿음의 기반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흔들려지고 털려나가고 다듬어지고 정제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 속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흔드시고 고통이었죠. 하지만 제거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고, 그 사랑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깊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다고, 자신들의 자아를 허무시고 스스로 절대로 깎아낼 수 없었던 자신들의 자아를 허무시고 하나님과 더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도 여러분 똑같이 오늘 본문에 자신의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맞고 수없이 모략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 아니면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기득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 올인하고 그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뛰었던, 그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바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바울을 만들었고, 바울의 이런 고백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이긴다, 승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우리 다윗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둘람 그리고 정말 이웃 나라를 돌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과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이나 상황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이,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최악의 상황 조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휘페르니카우, 이것은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승리는 그저 그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고통스럽고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것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우리가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과 보증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습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그 고통은 다 힘듭니다.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 힘듭니다. 남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아픔과 고난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해서 반드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속살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이것을 거절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예수께 고정시키고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견디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을 견뎌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기며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약속의 현실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속기 쉬운 것, 돈, 이거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권세,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 일장춘몽이에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루아침에 꺾어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절대로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지도 말고 비관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당당히 그 문제에 맞서서, 담대하게 맞서서
나는 넉넉히 이긴 자라는 확신을,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현실적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알지만, 아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비틀거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악됨을, 연약함을, 무능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여, 믿음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구나 지금 힘든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은 가운데 있다면, 위험과 적신과 칼 가운데 처해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시고 임해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셔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주여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약속에서 취소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